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 후 세 번째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물을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듯이요, 말도 한 번 뱉으면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말한 것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아내에게 빚을 지게 되었는데요. 겨울이 되면 수도 걸지 말라고 남자 화장실 쪽에 세면대에 물을 이렇게 살짝 틀어놓습니다. 근데 제가 한 2주 전에요, 그거를 이제 수도를 잠그고 거기 메모지를 띄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입춘이고 겨울도 다 간 것 같은데 이제 뭐 추울 일이 있겠나, 수도가 얼 일이 있겠나. 그래서 아내가 오더니 이렇게 둘러보더니 이거 메모지 누가 띄었어? 물 왜 잠겨있지? 내가 띄었어. 그리고 메모지 내가 버렸어. 이제 입춘이잖아. 이제 겨울 다 갔어. 뭐 얼 일이 있겠어.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래도 추우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면 내가 1억을 줄게. 안 떨어질 줄 알았죠. 근데 요즘 날씨가 다시 겨울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치 않게 아내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고민이 있어요. 어디서 1억을 벌어가지고 아내에게 1억을 갖다 줘야 되나? 여러분, 제가 왜 아내에게 빚진 자가 됐을까요? 한치 앞도 모르고 쓸데없이 호언장담하면서 함부로 말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요, 호언장담하면서 그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성만찬식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성만찬을 한 다음에 제자들 다 둘러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베드로가 주여,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저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요, 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나이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이제 은 30에 팔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당신은 그 사람을 잡으면 됩니다 하고 가룟 유다가 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는 왜 그랬냐면 돈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팔면 얼마 줄래? 너희들 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 30을 줄게. 그러니까 이 은 30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팔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입을 맞추고 잡히시기 전에 이 베드로가요, 아마 호신용으로 있었는지 칼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칼을 가지고 있다가 이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이 귀를 자릅니다.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거든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이 상황을 한 번에 다 역전시킬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면 만약 그렇게 하면 성경이 이루어지리라 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죠. 다시 붙여주시고 예수님은 이제 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뒤에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는 장면에 다른 제자들은 보여지고 있지 않은데 베드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네가 나를 모른다고? 몇 번 부인한대요? 3번 부인할 것이니라. 사복음서에 이제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부분들을 좀 읽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이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8장 17, 18절 말씀이에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게 베드로가 이제 처음 부인한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18장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또 물었죠. 너도 예수님 제자잖아. 아니래요. 세 번째 18장 26, 27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베드로 귀 자른 사건 있었죠. 대제사장 말고. 그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 귀 잘린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친척이 여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이런 표현을 뭐 빼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확실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 베드로가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했다고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요 좀 더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부인할 때는 그냥 부인했고요. 두 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하며 부인했고요.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비교했을 때 둘 다 잘못했죠.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잖아요. 베드로도 3번을 부인했고요. 둘 다 잘못한 것은 자기들도 인지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졌느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제가 성경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가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니까 은 도로 갖다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돈 하나도 못 썼잖아요. 그러니까 돈 쫓아가면 성경에 뭐라고 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유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 잘못한 걸 유다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려주고 났는데 그 다음의 결과가 내가 죄를 범하였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더라. 반면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 다음에 닭이 2번 울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도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주님의 말씀 그게 생각이 났대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뭐 한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한 거잖아요. 회개.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차이예요. 유다도 잘못한 건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회개가 꼭 따라와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아시아의 첫 번째 교회 소개할 때 에베소 교회 소개했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소개할 때 너 잘한 것도 있어. 거짓 선지자도 드러나고 참고 인내한 거 내가 다 알아. 근데 잘못한 게 있대요. 뭘 잘못했대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잘못한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하래요? 회개하고 돌이키래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죄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밉으시고 의로우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대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목이 뻣뻣하고 오만한 사람.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의 시거든요. 그거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냐.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지금 누구에게 죄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래서 다윗이 잘못한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 나눴잖아요. 어느 정도로 다윗이 회개하였느냐?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회개했대요.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였을까요? 그는 잘못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기를 잘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사람 볼 수 있대요? 마음이 깨끗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도요. 우리가 꼭 주의 재단에 와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이 여러분 밭의 비유 아시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말씀, 돌짝 위에 떨어진 말씀,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말씀. 자라요 못 자라요? 뭐 자라기도 하겠지만 금방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옥토밭에 심겨진 것은 30배, 60배, 100배로 자란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여러분 첫 번째 단계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했을 때 사람들의 심령이 찔렸죠.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받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회개예요. 회개.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임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잡을 때도 음식을 담을 때 그 대접을 접시를 쓸 때 어떤 대접에다 음식을 담아요? 그래. 더러운 곳에다 음식을 담아요? 못 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 똑같은 비유예요. 우리의 심령이 더러운 곳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요.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요. 한 번 받고 계속 가지 않습니다. 소멸되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리, 성령이 소멸되는 자리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늘 본문은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 번째로 만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들에게 사명이라는 걸 주었어요. 언제 주었느냐?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그때 베드로가 이랬어요. 우리가 밤새 수고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걷어 올릴 때 너무 많이 잡히게 되어서 2배 가득 채우게 되었죠. 이 상황을 목격하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게 베드로의 사명이었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러 가고 있어요? 물고기 잡으러. 그것도 누가 선동합니까? 베드로가요. 요한복음 21장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제자 7명 다 합쳐가지고 가장 먼저 선동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말해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죠. 물고기 잡는 사람 사명이에요? 사람을 낚는 사명이에요?
사람을 낚는 사명인데 왜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요. 초대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장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면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며칠 동안 기도했냐면 10일 기도하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라고 지키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다라는 표현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 사람 낚는 어부가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은 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는 방언도 못 하는데 방언하면 물론 성령이 은사가 임한 거니까 체험이 되지만 나는 방언도 못 하는데 그럼 성령을 나는 못 받은 건가?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지 않고는 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여튼 이 베드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 거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이유가 있어요.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았던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이게 153마리나 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거죠. 자, 이 제자들이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날이 새어갈 쯤에 동틀 때죠. 예수님이 저 한 거리상으로 90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것이에요. 이게 여기 우리가 읽었지만 50칸쯤 됨으로 이렇게 돼 그 표현이 약 거의 100m 정도 되는 거예요.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는 그 7명의 제자들 가운데 분명히 저기서 말하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7명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주님 오셨네? 라는 표현이, 반응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그런 반응 없어요. 그리고 저기 계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영안이 가려져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물고기예요, 물고기. 물고기 얼굴 보고 싶은 거지 주님 얼굴 보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기서 말씀하셔도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한 말씀 더 하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여기 많이 잡혔는데 몇 마리 잡혔대? 153마리가 잡히게 됐죠. 자, 고기를 잡은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저기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왜요? 왜 주님인 걸 알았을까요? 자기들의 어부 생활에 이런 기적은 딱 지금 두 번째거든요. 처음은 언제였어요? 그날도 허탕친 날. 한 마리도 못 잡던 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그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하던 순종하여서 물고기를 잡던 날. 그랬더니 많이 잡게 되었잖아요. 베드로의 어부 인생에 그런 날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했더니 한 마리도 안 잡히던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고 이제 올라온 제자들을 향하여 숯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거기다 떡을 굽고요. 생선도 굽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와라 하면서 그 생선도 예수님이 구워주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밤새 고기잡이로 지쳤던 제자들을
주님이 지금 아침상을 차려주면서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간 거 아니에요? 철없는 제자들,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숨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현재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이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죽게 될 것까지 예수님은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리니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나중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는 장면을 주님은 이미 보시고 베드로에게 그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네가 십자가를 거꾸로, 나는 주님하고 똑같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었던 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이 21장의 주인공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 같아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성경이 펼쳐지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그래요. 뭐 이렇게 어렵게. 요한이 저자잖아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거 쉬운 질문을 그렇게 어렵게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란 말이죠. 근데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이 쓰여진 연도가 다 이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생활하고 아마 생애 마지막, 이게 되게 시기적으로 AD 60년에서 70년 그 사이에 거의 다 기록이 되어져. 마태, 마가, 누가는. 근데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이 되어졌느냐? AD 80에서 90년.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서 제일 오랫동안 산 사람이 또한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신약 성경에 제일 늦게 기록이 되었거든요. 반모섬에서 AD 90년 그때 즈음으로 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기록되어지기 전에 요한이 기록하였는데 이게 AD 80에서 90년 사이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 지금 다 죽고 마테마가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져 있고 가장 나중에 기록된 이 복음서인데 이 요한복음의 21장을 어떤 의도로 요한이 기록을 했을까? 그리고 이 마지막 장에 왜 베드로의 이야기를 지금 기술하고 있느냐? 어떤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자,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9절, 오늘 본문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가 왜 이 9절의 말씀을 지금 다시 보자고 했을까요? 여기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이 9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자, 생선을 구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불이 필요하죠. 네, 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불을 피우신 목적은 왜 불을 피운 거예요? 생선을 굽고 떡을 굽기 위해서 피운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또 언제 필요할까요? 추울 때. 아유 추워. 추울 때 불 피워서 불을 좀 쬐으면 좋겠다. 캠핑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이제 추울 때 캠핑 가면 불멍들을 요즘 하잖아요. 장작 피워놓고 불멍만 합니까? 그 위에다가 또 뭘 구워요? 고기를 굽잖아요. 삼겹살. 끝내주지 않습니까? 숯불에 구워 먹는 고기는 끝내주잖아요. 우리 아내가 그거 좋아하거든요. 숯불에 구워 먹는 고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밥상을 차리기 위해 숯불을 피웠지만, 자, 고기잡이를 하고 올라온 베드로는 숯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 예수님 부인. 그래요. 베드로는 그 불빛을 보면서 내가 이 불을 쬐면서 뭐 했었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불을 보면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불만 보면 뭐가 생각나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야. 그 상처로 얼룩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
뭐만 보면 생각난다고요? 불만 보면. 그래, 내가 뭐 그렇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지 뭐. 그렇게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내 꼴이. 불잼에서 너도 예수와 함께 그 있었던 제자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난 저 사람 몰라. 두 번째는 맹세까지 하면서 난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야.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난 몰라. 그러니까 이 불만 보면 베드로는 배신자가 된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정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서 세상에서 망하기를 원하는 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잘 되면 안 돼. 가룟 유다처럼 돼야 돼. 너의 인생은 그렇게 망가져야 돼. 사람들에게서 잊혀져야 되고 너는 비참한 존재로 사람들의 이름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지금 단순하게 불을 피우면서 허기진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려고 이 숯불에 생선 굽고 떡 구워주려고 숯불 피운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상처를 주님이 치유해 주기 위해서 이 불을 피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이 불을 보면서 이제 내려놓으라. 이제 너의 상처 나에게 맡겨라. 이미 나는 너를 다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트라우마에서 이것을 건져주기 위해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올가매는 분이 아니라고요. 어떤 함정에 몰아놓고 위험에 처해놓게 하시는, 그래서 곤고함, 어려움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표현되어져 있느냐?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러니까 성령님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래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마치 그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 무덤에 있을 때 말씀하시는, 무덤 문 열고 나사로가 나오라 한 다음에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뭐예요?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상처의 치유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따로 질문하시잖아요. 자, 15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표현에는 조금 베드로가 좀 생각하면서 근심하면서 말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부인했던 거 그것도 주님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이 질문이요, 사실은 제가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먼저 질문하시면 안 되는데, 먼저 묻고 따지고 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근데 그런 질문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다는 거죠. 뭘 질문을 먼저 하셔야 됩니까? 너 왜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 이걸 먼저 물으셔야 되는데 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상처를 지금 치유하고 자유함을 주기 위함이죠. 여러분, 왜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되게 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더라고요. 상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상처를,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안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있고 디딤돌 되는 인생이 있어요. 늘 걸림돌이 되는 인생,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본인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쓴뿌리, 내 안에 이게 뭐예요?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거죠. 불쑥불쑥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 상처는 누구만이 치유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있는 사람이 주의 일 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어려워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쓴뿌리 상처를 제거하고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 물고기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숯불을 피우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집중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주님 말씀대로 좀 살아본다고 하고 주님 기뻐하는 뜻 행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늘 넘어지는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또 먹이시고 그것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비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다스려주시고 치유하심을 통해서 상처에서 여러분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상처를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나 자유함 주셨어.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대. 주님이 길과 빛과 진리라고 했어. 주님으로 인해 내 모든 상처 씻음받고 새로운 인생 살아갈 거야 라는 오늘 주님의 그 상처를 치유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라요.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은혜는, 자, 제가 아까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은,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나 부인하지 않는다고, 너는 나 끝까지 따라온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그런 질문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주님은 그런 질문 하지 않으셨죠. 왜 주님은 이 질문을 던지시지 않으신 걸까요?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을 3년 동안 공생하면서 따라다닐 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저 사람 나 잘못하면 7번 용서해줘요 주님? 아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 그러니까 70번씩 7번. 그럼 딱 세 가지고 490번이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욥은 고난당한 자의 대명사 아닙니까? 근데 욥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는 그 고난보다요, 옆에서 나를 위로한다고 왔던 그 세 친구들의 말이 욥을 더 힘들게 만들었죠. 근데 나중에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 빌닷, 소발, 엘리바스 세 친구인데요,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 세 사람은 욥에게 가서 나를 향하여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욥에게 가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욥기 42장 10절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욥이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면 안 어렵지. 근데 저 원수 같은, 내 마음을 찔러서 그냥 맨날 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지. 지금 욥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기 세 친구들. 근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에 갑절을 주셨다는 거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그리 만만치가 않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십자가를 지시기 올라가시고 이제 종려주의를 지내시고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 있는 곳에 갔는데 원래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갔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거예요. 그때도요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주님이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서 딱 끝났으면, 그리고 다음 구절로 전환이 됐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한 말씀 더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보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를 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기도에 관한 말씀? 무화과 나무 저주에서 말른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거기서 딱 끝났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왜 이 말씀을 덧붙여 주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말이죠.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때린 사람은 발을 뻗고 못 자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 이걸 제가 조금 응용을 해봤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발 뻗고 못 자도 용서한 사람은 발 뻗고 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도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죄, 형제를 죄 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 안 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는 용서 안 하면서 왜 넌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그러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을 맛보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수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그 3번 부인함 언제 다 용서하셨을까요? 3번 부인하고 바로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때 나가서 심히 통곡했잖아요. 그때 이미 주님은 다 용서하셨잖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뭐예요? 용서의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도 형제와 싸운 일이 있거든 화목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드릴지니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지금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 왜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아직 사명 감당하지 못하였구나. 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사람 낚는 어부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주의 일을 여러분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해요? 못하잖아요. 주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요? 성령이 임하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감찰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이 임하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간절히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는 고기 잡으러 가는 제자들의 모습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야 주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허기짐에 지친 그 제자들, 올라온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숯불에다가 생선이랑 떡을 굽고 있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허기짐에 지친 제자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신 예수님의 모습,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예수님은 그 숯불을 보면서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베드로의 상처, 그거 치유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떠오르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사실 트라우마는 좋은 기억이 아니잖아요. 좋지 않은 기억이거든요. 근데 그 좋지 않은 기억을 주님이 지금 삭제해 주시는 거죠. 없애버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상처로 얼룩졌던 거 있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숯불을 보면서 그 치유하신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상처를 주님은 자유케 하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잊어버리세요. 오늘 주님이 나 오늘 다 고쳐주셨어. 주님 나 새롭게 하셨어. 라는 이 한 가지와, 자,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제가 원래 대화법이 먼저 질문해야 되는 거, 너 왜 3번 부인했어?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먼저 따지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안 했어요. 그 과정 없지요. 왜 그랬다고요? 주님은 이미 용서하셨더라. 여러분,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용서 안 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용서하셨어요, 이미.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그게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욥의 곤경이 언제 돌이켜졌다고요? 그 친구들 위해 기도할 때, 그 원수 같은 친구들 위해 그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근데 기도할 때 그 곤경을 돌이키셨더라. 여러분,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용서함, 요셉도 자기 형들을 다 용서했잖아요. 나중에 자기 신분 바뀌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애굽에 팔았던 그 형들 이미 다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용서 안 했으면 끝까지 자기 신분 안 밝히고요, 형들을 다 감옥에 넣어버렸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용서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주님의 마음, 자유함 주시는 주님, 그 자유함 누리시고 용서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용서함으로 우리의 곤경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하로 3번째 만났을 때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탄하셨을까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고, 허기짐에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 아침상을 차려주면서 저희를 먹이셨습니다. 또한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상처를 주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상처로 얼룩진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빛비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트라우마, 상처를 다 내려놓고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연관이 있고 우리의 곤경을 돌이키는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마음 품게 하셔서 주님처럼 우리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